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신가요?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첫 주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나온 한 해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섬세한 손길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신가요? 우리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연말 연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이런 시절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근하신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성구를 적고 그렇게 기도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앞길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갈지 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들이 선택하게 하실까 이런 선택 앞에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묻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길을 찾는 것은 놀라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것,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진짜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그에 따른 응답, 너무 참 귀중한 건데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 즉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간절히 바랬더니 얻었다. 그냥 그 소원 성취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 또 위로해 주신 것, 돌아볼 때 너무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좀 언약 관계 혹은 사귐의 관계, 사귐의 기도 그런 말을 하죠.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실제 피부로 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하면 좀 약간 어려운 표현 같은데 그런데 성경의 다 내용이 그러합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붕 떠 있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호흡하시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의 관계 그 관계를 알게 하셔요. 오늘 이 설교는요 이 금요기도회 때 했던 그 116편 중심으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이번 주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요. 우리 집에 가면 딸이 많거든요. 그래서 딸 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 오늘 금요기도회 설교는 주일학교 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인지 참 기쁘고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제가 주일학교를 평소에 더 어렵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로 좀 은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도 듣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쉽게 듣고 적용하고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시면 누구 책임인가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 책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도 들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용기를 얻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 여타의 다른 종교의 기도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놀랍게도 시인은요,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 시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아멘.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가 맨 끝에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부분이 제일 앞에 그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이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는 참 이해가 돼요. 일단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정해야 될 텐데 어쨌든 뭔가 좋은 반응인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지 들으셨다. 2절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는 이 부분에 이 병행하는 대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내용을 이렇게 같은 위치에 나오면서 이 별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이 성경책으로 보면 이게 이 병행을 하는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1절과 2절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부분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같은 위치에 있죠.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뭐 시라고 치면 시면 뭐 대꾸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고 같은 위치에 뭔가 위치할 때는 이것이 의미가 연결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요? 우리는 교회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둘 다 익숙한 용어라서 뭐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거 뭐 어렵지 않은 표현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낯설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우리가 경배하는 그 신을 사랑하라는 요구하는 그런 종교나 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앙의 그 대상에게 아무리 뭐 경배하고 지극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뭔가 갖다 쌓아놓고 뭐 촛불을 켜놓고 빌고 해도 결국 그 목적은 뭐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세상 종교.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이죠. 그렇죠. 열심히 치성 드리고 뭐 이렇게 음식 쌓아놓고 제사 지내고 뭐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이 세상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게 사람이 원하는 만든 종교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결국 소원을 성취하면 세상 종교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인데 그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삶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로서 이 차이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이 차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 물론 우리는 기뻐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할 때 즐거움과 기쁨과 또 기도하면 위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열매와 같은 결과물들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민감하게 생각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만든 종교가 일반적인 특징은 다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만족을 얻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 차이를 잘 민감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게 됐을 때는 내게 합당한 반응이 오지 않아도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듣고 혹은 우리의 그 감정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실망도 되고 섭섭함도 있고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건지 내 기쁨을 위해서 한 건지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 입술로는 하나님 또 영광 그림을 근데 알고 보면 나. 그래서 요 중요한 차이를 부르는데요. 결국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요 세상 종교는 뭐 굴종하고 복종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숭배하고 해도 결코 사랑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가 단순히 세상 종교처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먼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그 왜곡되고 뒤틀려진 때로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어떤 조건 이렇게 할 때 사랑한다. 이미 거기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시인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시편의 모든 찬양의 고백들을 보면 이 뭔가 처음에는 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들 사망의 줄이 매었고 이런 어려움에 출발하지만 나중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이 시편 116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술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를 아신다고요? 나를 아셔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끝난 겁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시에서 알 수 있냐면 내용 속에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요 과거에 죽을 것 같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글로 읽기 때문에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렇게 뭔가 좀 단조롭게 읽었지만 시인은 그때를 기억하면 너무 끔찍했고 죽을 것 같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기를 또 구하오니 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약하게 번역한 것이고 사실은 다 울면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는 요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 지금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스올은 그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는 어떤 지옥 혹은 뭐 아주 깊은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곳이 이제 스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였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든 혹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물리적인 사고 상황에 이르렀든 그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뭐 전화기가 있어서 119를 부를 수도 있고 뭐 내 친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억을 지금 시인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할 때는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고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안 하게 되지 않나. 참 아이러니한데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알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이렇게 구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여기 시인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좀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너 평소에 나를 찾지 않다가 급할 때만 부르냐?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 처했던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아멘.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여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 표현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이런 표현들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참 끔찍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결혼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사이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거기서 막 음란하게 막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셔서 저 녀석들을 다 그냥 진멸시켜 버리겠다 할 때 하나님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이 야훼라는 것이 이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순진한 자를 지키나니 할 때 순진한 것은 좋게 말하면 야, 그 사람 순진하다. 그러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지만 좀 안 좋게 말하면 어리숙한 거예요. 뭔가 좀 속여먹기 쉽고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미련한 양처럼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너무나 미련해서 그냥 사탄이나 혹은 세상이 유혹하면 그냥 그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그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목자의 심정 그 있지 않습니까? 험한 험산줄령 골짜기를 다니시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볼 때 무엇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은혜인 거죠. 어찌하여 이런 미련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다 그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고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 아주 그냥 좋게 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궁금해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와 응답 속에서 성도가 하는 기도의 굉장한 신비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시인이 처음에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계속 기도해서 좋은 것을 받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구나.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 기도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밤새 그물을 잡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정말 한 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 통상 그러한 일이 우리 삶에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우리 뭐 성과급 혹은 뭐 이런 로또 당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 이래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막 감사하고 그러겠죠? 베드로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런 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것은 그냥 그거 먹고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배불러서 잘 살아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하신다면 그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알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뭐 주시고 하는 뭐 그런 도깨비 방망이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기도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 어렵고 뭐 집 문제나 여러분 삶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뭐 이런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될지 몰라도 결국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디 계시며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의 소원 성취되는 것은 이 부차적인 문제로 변해버려요. 처음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내가 뭐 이러저러한 것을 간구했지만 그것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이제 진짜가 되는 경험을 기도를 통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복을 빌고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게요 하는 이 모든 이 언어와 이런 표현들은 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뭐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든 나의 필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 그런데요, 그 모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만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육신의 부족함과 한계와 또 결핍된 것,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뭐 읽지는 않겠지만 한나는요, 자기 아들 낳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필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시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과 뭐 이런 것을 하셨네요 할 때 간증도 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또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면서도 뭔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비하게 채워주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사실 이번 성탄에는 어떤 기부 행사를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성탄절에 그런 것을 매년 하다가 못했는데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카페에서 이제 동사무소에 기부를 하는데 좀 금액이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고 싶었는데 임의로 할 수 없는데 이 구리시 어떤 무슨 발전위원회인가 거기서 저를 아는 분이 이게 좀 이렇게 바자를 하고 돈이 남았는데 교회 좋은 곳에 쓰세요 하고 이제 뭐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돈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동사무소에 기부를 해야겠다. 원래 장로님과 뭐 상의하지 않고 제가 혼자 받은 거니까요. 물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그렇게 되고 그 카페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부를 했는데 다음 날 저기 그 수녀님이 단체 주문을 해서 딱 그만큼이 이제 금액이 채워졌다. 그래서 전율을 느낀 그런 소소한 간증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간증을 하고 그런데요, 그때 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의 어떠함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 미물과 같은 내 삶에 왜 간섭하시고 이렇게 치밀하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잠잠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을수록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져요. 나같이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 감사하기도 하면서 베드로처럼 두려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은 또 없지 않았는가? 또 다른 데는 좋은 게 생겼는데 내가 욕심부려서 그냥 내가 갖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뭔가 구하세요. 구하고 그것을 그냥 바라고 또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와 응답이 내가 좋아하는 걸 딱 떼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내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이 아까 1절에 나온 그 사랑이 조건적인 어떤 그러한 거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젠 내 멋대로 내 시간, 내 물질, 나에게 좋은 거 주셨으니까 기쁘게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원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게 감사하지. 여기 보면 이제 서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서원 기도를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잘 들어주시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뭐 여기에 성전이 되게 하고 제가 주님께 뭐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서원을 하면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네가 형보다 동생을 내가 더 사랑해. 뭐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그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이게 소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특별한 것이죠. 너무 웃기는 건데도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쓰세요.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또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서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그도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든지 혹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모든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뭘 해도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고 거래가 되고 보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이런 관계는 사랑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성원이라는 것은요, 내 기도를 잘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에 대한 책이나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나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 잘 되고 이건 다 가짜예요.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간구하든 우리의 어떤 기도의 열심과 치성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비와 긍휼과 은혜예요. 그거 밖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삶에 전에 없었던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회심한 것이죠. 그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진짜 참 변화죠. 회심, 거듭남. 전에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의 것이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구나. 이런 신비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6편의 시작은 내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중에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죽음조차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결박을 푸심. 이제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사랑의 종. 너무 좀 창피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제가 노예가 되겠다고, 제가 그 말에 발목에 잡혀서 휴대폰에 제 이름을 노예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이 귀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그 집에 종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데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교회 나와서 내가 종 되고자 하는 게 누가 어떤 오늘 인격이 있고 여러분 배려하고 이런 사회에서 누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이르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제가 인생 얘기를 하긴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70, 80 더 살지만 어쨌든 우리가 잠시 지나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적게 가지는 것, 혹은 조금 편안한 삶 살든지 불편하든지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우린 모두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태우면 한 줌 죄밖에 안 되는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비천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진토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도해라 마라, 응답이 된다 만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회심한 자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인격적인 사랑 관계를 이루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것처럼 기쁜 관계를 누리는 것, 바라기는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즐거운 인격적 관계를 누려나가시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여러 좋은 것들 많고 또 사람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추구하는 것 많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히 알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